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 말씀 올해 저희 교회 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또 재직하시는 우리 정희정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정희정 교수입니다. 먼저 귀한 교회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안양 석수교회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이 교회의 올해 표요이십니까?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또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우연이 있어서 또 감사하게 내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오늘 말씀의 주제어가 사실은 행복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드릴 것은 이미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외람되지만 너무 다들 예쁘시고 멋지시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또 사실은 또 저도 누치 않았지만 또 어린 아이들도 나와서 제가 또 유아교육과 교수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또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너무 벅찬 그런 행복감을 느껴서 제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이루는 행복한 부모 그리고 행복한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부모 교육 주제이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런 모든 분들께 필요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씀 읽었지만 잠시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됐습니다. 자, 말씀 읽었지만 저희 함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정말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요.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신 분, 여기 다 계신 분이 행복하신 거 맞죠? 네, 행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 안양 석수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 안양 석수교회 성도님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라는 것을 통계를 내는데요. 자, 한국의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지수라는 게 뭐냐면 자,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요.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점수로 내고 그것을 이제 측정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수가 아닌데 사실 이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보면 크로아티아, 헝가리, 온두라스, 우즈베키스탄 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되게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다. 우리는 경제적인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복의 지수가 낮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행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의 질이나 생활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회마다 행복 기준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와 있어야 행복할까?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서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실까요? 이런 소확행을 언제 누리실까요? 맛있는 걸 먹을 때? 그렇죠. 저는 어떤 물건을 누구보다 싸게 샀을 때, 이때 정말 기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남편분하고 크게 싸웠대요. 기분이 나빠서 이제 밖에 나갔대요. 카페를 갔는데 항상 이제 남편과 같이 가던 카페였던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대요. 오늘은 뭘 시킬까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인생 뭐 있어? 그리고 커피 하나 시키고 아이스크림도 시키고 그 두 개를 혼자서 먹는데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소확행. 우리나라에서요, 이런 소확행이 유행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3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조금 지난 유행어입니다.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세 가지를 포기하는데 뭘 포기했냐면, 이것도 예전 얘기예요, 사실은. 연애를 포기했고요, 결혼을 포기했고요, 출산을 포기한대요. 5포 세대도 있습니다. 5포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두 개를 더 포기하는 거예요. 내 집 마련, 그 다음에 취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7포 세대는요, 꿈과 인간관계를 포기하고요. 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포 세대가 있습니다. 외모와 건강까지도 포기한대요. 끝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10포 세대. 10포 세대는 뭘까요? 모든 걸 다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10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특히 이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확행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것은 없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저기에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행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없는 대신에 소소한 행복이라도 찾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러한 소확행이 유행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들은요? 부모들은 어떨까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들도 역시 자녀의 행복을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이에요. 행복할 권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오직 아이의 행복에만 집중한다. 착한 아이보다는 행복한 아이로 키워주세요. 모든 부모들도 자녀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가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죠. 좋은 대학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물론 많은 부모들이 말하는 행복에는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도 자녀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부모들은요, 여기 부모가 아니신 분 안 계시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부모이시고 또 부모가 있기에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조부모들은 혹은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행복합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일 수 있을지를 저는 이 시간 우리 안양 석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조금 크게 보이시죠? 네. 성경에는 행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사실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왔었는데 이 외에도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11군데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욥기에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한 3번 정도 나오고요. 신명기에 2번, 그 다음에 에스라에 1번 정도, 한 11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여기에 나타난 행복한 사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의 이 33장 29절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번 교회 표어다 보니까 아마 좀 성경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 33장은요,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첫 1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죽기 전에 축복한 내용이고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29절에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다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그 모든 여정을 이끈 사람입니다. 자, 그가 정말 29절에 이 말씀을 하기까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자, 광야 40년. 자,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만약에 교회에서 40년은 조금 심하고요. 한 40일 광야 체험 프로그램? 자, 이런 거를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 자, 혹시 참여하실 분 계세요? 자, 40일이에요. 40년도 아니고 40일. 길에서 자야 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할 때만. 그리고 밤에는 조금 멋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광야 체험 프로그램에 혹시 참여하시겠어요? 제가 작년에 저희 노회에서 그 성지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성지 순례하면서 정말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하는 시간도 되었지만 너무 불경스럽지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도 바울, 자, 대단하시다. 와, 너무 힘들다.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여행을 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뭐 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광야 같은 그 길을 계속 버스 타고 혹은 걷기도 하고 혹은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와, 쉽지 않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야심차게 40일 광야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 제가 사모지만 참여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물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남편을 속으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죠.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광야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4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긴 세월을 견뎌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더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이 말씀은 저는 이 신명기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과 아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 여러분의 인생이 자, 이 끝없는 견딤 혹은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현재 지금 그러한 과정 중에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맥락은 다르지만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조합을 해서 행복한 사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행복한 사람,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이 동일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을 조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의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구원을 얻은 백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죠? 네, 맞습니다.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은 백성.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안양 석수교회 성도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저희 좀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현재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26살이고 제가 그 다음에 둘째가 조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10년 차이가 나서 16살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중3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희 큰아이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큰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하는 아이. 모든 아이들이 물론 그렇겠지만 저희는 좀 더 심해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거는 정말 안 하려고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큰아이를 키울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참아보자.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수없이 했어야 됐어요. 자, 이 아이가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자라가면서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소년 적십자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이 아이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딱 하고 났더니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도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조금만 더 해보자. 2학년 때까지만 하는 건데 한번 해보자. 근데 또 저희 큰아이는 그래도 조금 말을 좀 듣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잘 설득한 끝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까지 잘 마쳤어요. 자, 고3이 됐는데요. 졸업을 앞둔 어느 시점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신나서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졸업식 때 제가 단위에 올라가서 상을 받게 됐어요. 성적으로는 받을 것 같진 않았고요. 도대체 무슨 상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에 그 동아리 청소년 적십자 원래는 회장만 주는데 저희 아이가 2학년까지 하니까 이제 부회장을 했거든요. 부회장까지 상을 주기로 했대. 자, 저희 아이가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손들어서 반장하고 막 이런 친구예요. 아무도 시켜주지 않지만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아이인데, 자, 이 아이의 인생에 3학년 때 졸업식 단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거 어떤 의미였을지 상상이 가시죠? 너무너무 기뻤고 이 아이에게 큰 성취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에서도 물론 또 하기 싫은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견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후에 있었던 참 저희 큰아이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그 시아버님이 계신데 이제 20년에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혼자 남으셨잖아요. 근데 이 시어머님이 혼자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고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혼자 걷는 게 이제 조금 힘드신 거예요. 어떤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걸으셔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혼자서 살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형제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요양병원에 보내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쨌든 저도 사모고 저희 남편도 목사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사모이어도 만약에 교회 생활을 같이 안 했으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모시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나으실 동안에는 조금 거동이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저희가 모셔야겠다라고 형제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분들은 뭐 땡큐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희가 어쨌든 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가 이제 같이 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 방을 내어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대소변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시니까 뭘 해야 되냐면 목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착한 며느리 아닌데 사실 착한 며느리여도 시어머님을 목욕시켜드리기에는 사실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남자인지라 사실 어머니 목욕시켜드리기는 쉽지 않고 근데 그런 요양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큰 아이가 사실은 다 할머니의 대소변도 치워드리고 그때 저희 큰 아이가 21살 요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할머니를 또 목욕시켜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자, 어쨌든 한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나갈 때가 돼서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정착을 시켜드리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 큰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사실은 나 너무 힘들었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 집에 가기 싫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만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해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저희 큰아이가 힘이 세구나. 참 비위도 좋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참자라는 생각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작은 아이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저도 참았어요. 저도 견뎠어요. 저는 제 방이 없어졌잖아요. 언니는 침대에서 자고 자기는 방바닥에서 잤거든요. 8개월 동안 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자,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제가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를 물려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부모로서 자녀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물려주고 계십니까? 혹은 정신적 가치라는 말이 조금 그런가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아마 이 예화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 농부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아들이요, 늘 그냥 허랑방탕하게 놀고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밭에다 아주 귀한 보물을 묻어놨다. 내가 죽으면 그 보물을 잘 파서 써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이 세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봄이 되니까 그 밭에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들이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말한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 세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아주 근면한 그런 농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말 물질적인 그런 재산을 탐닉했던 그러한 세 아들들이 자, 뭘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구나. 사실 뭐 연예인들이나 혹은 우리 주변에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정신적인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또 가정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저희 아이들이요. 자, 저희 부모가 저랑 저희 남편이 견뎌라,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말만 한 것으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조금 더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제가 저희 남편하고 교회 개척을 한 지가 지금 한 25년, 거의 25년이 되어 갑니다. 28살, 9살? 기억도 안 나네요. 그때부터 안방에서 저희 그 7개월 된 첫 아이, 큰아이하고 함께 이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이 안양석수교회가 지금 몇 년 되셨다고요? 네, 내년에 70년 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통해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들이 거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교회 개척 멤버 계세요? 계실 것도 같은데 교회 개척 멤버가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25년, 사실 이 교회의 70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또 25년 동안 겪어야 될 일들은 다 겪은 것 같아요. 인생이 산전수전, 공중전 이야기하는데, 공중전까지는 아니지만 산전수전은 다 겪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 제가 정말 저희 교회를 시작할 때 제 기도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빨리 교회가 망하게 해주세요. 저는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해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도가 한 명도 없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안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떤 분의 이제 후원을 받아서 어떤 건물의 반지하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지하로 들어갔는데, 자, 그 월세를 낼 돈조차 없으면 남편이 교회 개척을 접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제가 아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교회가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2명도 아니고요. 딱 한 분, 70대 중반이신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뻔뻔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교회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은 못하겠고요. 권사님, 교회 나오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모님, 나까지 안 나오면 이 교회 어떡해. 나라도 나와야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정말 제 속을 터놓을 수도 없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회가 왔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사모님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혼자 사시기가 이제 연로하셔서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수원 쪽에 있는 아들 집에 가신대요. 저는 진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얼른 정말 늘 건강하시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사모님 내가 그래서 한 명 전도했어.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근데 한 명 누구를 전도하셨냐면 참 신기한 가족 관계인데 본인보다 한 살 어린 조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조카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조카분 사실 소천 90 몇 세에 소천하셨는데 저희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실패.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하나 남았잖아요. 남편이 약속해 준 거. 월세를 낼 돈조차 없으면 남편이 교회를 접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월세를 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이제 정말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교회를 접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남편 친구도 아니고요.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이 친구네 가족이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가 조금 분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 가족의 11조를 1년 동안 어디도 헌금을 못하고 다 모아놨대요. 근데 제 생각이 났대요.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었어요. 정말 사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헌금하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교회는 누가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그때부터는 물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망하게 해달라고 한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값을 잘 치렀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저는 이 교회를 지금까지도 견뎌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누군가가 견뎌왔기 때문에 70년의 역사를 아마 지켜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지금 견뎌야 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남편 견디셔요? 안 견디셔요? 아내도 견뎌야만 합니다. 자, 부모를 견뎌야 하고요. 자녀도 견뎌야만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작년에 어떤 교회에 갔다가 사모님을 만났어요. 선배 사모님을. 근데 제가 그 선배 사모님과 굉장히 좀 친한 사모님인데 결혼하고 큰아이를 낳고 목사님과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온 가족들이 다 이혼을 준비하는 그런 중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때 함께 기도했었고 그래도 이혼의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소식을 전하다가 제가 그 교회에 이제 교사교육 세미나를 하러 갔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졸업사진 아이들 3명, 3자녀를 낳았더라고요. 그 3자녀의 졸업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견디기를 잘했고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정말 굉장히 어렵게 남편과 목사님 가정이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들 견디면서 참으면서 지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견딤의 결과가 이분의 입에서 나 지금 그래서 너무 행복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께서도 각자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삶을 또 살아내고 계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저희 남편과 제가 어쨌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견뎠고 또 그 모습을 저희 자녀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처럼 사실 부모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후세대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까 정말 너무 예쁜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 세대에. 다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한국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를 정말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부모로서 혹은 먼저 된 자로서 우리의 후세대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 이 견디는 힘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이 부모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부정적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질문 자체를 보면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아요. 자, 자세한 건 보시고 하나만 예를 보시면 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젠 난 가질 필요한 게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의 젊은 친구들, 청소년 아이들, 어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만큼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게 하는 사회도 없습니다. SNS, 인스타 이런 데 보면은 다 나 빼고 누구나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명품을 하는 것 같고 누구나 원하는 것을 다 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너무 진짜 가진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사실 M4 세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포, 5포, 9포 그리고 10포. 자, 이 M4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어떤 걸까요? 자, 혹시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자, 이게 미국의 록펠러 센터입니다. 특히 그 두 번째 사진에 보면은 아이스링크, 스케이트장이 있는데요. 미국 영화에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저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 록펠러 센터를 만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록펠러는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자, 예전에 43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정말 당신은 이렇게 부자인데 당신이 지금 축적한 이 모든 재물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자,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만족한다고 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럼 당신은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가지면 만족이 되겠다. 기준이 없어요. 정말 세계 최고 부자다운 대답입니다. 조금 더라고 하는 이 대답이 아주 유명한 그런 대답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 대답은요, 세상적인 행복의 의미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적인 의미의 행복은 뭐냐면 끊임없이 나에게 무엇이 없는가를 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언제 가져요? 즉시 가져야만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즘에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향방 없이 달리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도 모르는 채, 목적도 모르는 채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록펠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쉽게도요, 록펠러가요, 자, 54세. 그러니까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잖아요. 54세에 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너무 아쉽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자, 이 사람 누굴 것 같으세요? 바로 전에 보았던 록펠러입니다. 54세에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요, 죽음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병원 액자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봤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자, 이때부터 이제 록펠러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세웠고요. 12개의 대학을 건립을 했고 4,9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내가 변화되기 이전에는 내가 가진 것에서 부족한 것만 보았는데 변화된 이후에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어떻게 해요?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요, 이제 록펠러는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자,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의미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은 언제 얻을 수 있어요?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해서 그 즉시 가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기다려야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 자녀들은요, 무엇이든 원하면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이날에 아이들 선물을 사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저희 어릴 때는 자, 교회에서 주는 빵 그거 먹으러 갔잖아요. 조금 세대가 제가 좀 그런가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날에 어떤 선물을 주잖아요. 그걸 놓고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귀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풍족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 즉각적으로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뭘 받아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그 즉시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잘 자랄까요? 요즘의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는 법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는 법을 잘 가르쳐서 인생의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는 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참는 법과 인내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요.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정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집 정리를 할 때 버리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 욕구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를 잘 구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이 신혜라 씨인데요. 신앙이 참 좋으시잖아요. 참 신앙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갖게 하는구나. 저는 아주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필요와 욕구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우리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 자, 옷장에 필요입니까? 많은 옷들이 욕구입니까? 나 살 빼면 꼭 입어야지. 필요해요, 욕구예요? 네, 버려야 될까요? 버리지 말아야 할까요? 네, 옛날 몸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필요와 욕구를 잘 구분할 때에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참는 법, 인내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뭐 필요해요. 이거 사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저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하니? 정말 필요하니? 자,
제가 봤을 때 필요라고 생각하면 사줍니다. 학생이니까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필요가 아니라 욕구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말해줍니다. 네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집에 비슷한 이런 게 있어. 이거를 써보면 어떻겠니? 한 번 더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은 저희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늘 일상화되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저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게도 엄마 생각해 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혹은 엄마가 말한 그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이죠? 근데 이런 거보다 이런 것도 많아요. 엄마 생각해 봤는데 필요하진 않지만 정말 갖고 싶어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사줍니다. 예. 그래. 정말 엄마가 보기에 필요한 것 같진 않지만 네가 정말 원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사줄게. 매번 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계속 이런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매 이러한 씨름을 아이하고 해 나갈 때 사실은 아이는 뭘 생각하냐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원할 때 늘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아닐까를 한 번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많은 철학자들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여러분들의 행복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쾌락적인 게 아닙니다. 행복은 덕과 관련이 돼요. 인성, 덕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코메니우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어렸을 때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자신을 제어하는 인내를 훈련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로크라는 학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요람에서부터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녀들이 원하는 거, 인간으로서 그 원하는 것을 쫓지 않도록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고 극복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이 어떤 참는 것의 의미, 인내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요, 인내에 대해서, 참는 것에 대해서, 견디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은 자녀의 마음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다 누리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도록 훈련하고 계십니까? 자,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참아내셨습니다. 참아내시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또 견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요, 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인가 욕구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녀가 신중해져요. 신중해져요. 자, 신중한 것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신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하신다면, 자녀를 또 사랑하신다면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자녀가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한두 번 해서는 안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녀 교육은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화도 마찬가지죠. 성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되고, 또 실패하면 그 다음에 또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금만 참을 걸. 3번만 더 생각해 볼 걸. 자, 후회하신 적 많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견디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저희 시어머님 얘기해 드렸는데요. 결국은 저희 시어머님이 2월에 이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근데 왜 오시게 됐냐면 혼자서 그래도 잘 사셨는데, 데이케어 센터 다니시면서 잘 사셨는데 당뇨가 좀 있으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식이 조절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혼자 사시니까 먹는 걸 참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막 먹으시니까 병원에 갔더니 다리를 이제 잘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은 또 어떻게 하죠? 요양원에 보내라고 하죠. 근데 또 저희는 또 신앙생활을 어쨌든 같이 했고 또 마음이 또 저희가 그렇잖아요. 저 남편이 또 효자거든요. 자, 효자 남편과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동의를 해서 이제 시어머님을 이제 집으로 모셨는데, 자, 저희 집에서 저희 시어머님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으세요? 견디세요. 참으세요. 먹는 거 참으세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뇨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얼굴 혈색이 너무 좋아졌고 다리 걷는 것도 되게 부드러워졌고. 근데 사실은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 중반이신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안 참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참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럼 말해볼까요? 견딥시다. 인내합시다. 네. 자, 올 한 해 동안 우리 추수감사절도 다 은혜롭게 마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조금 더 견뎌서 인내의 결실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견뎌야 하고요. 아내도 남편을 견뎌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견뎌야 하고 자녀도 부모를 견뎌야 합니다. 또 목사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성도들을 견뎌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미안한 얘기인데요. 성도들도 목사님을 견뎌야 합니다. 서로 다 견뎌야만 해요. 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견디심으로 이 교회를 지켜내고 계십니다. 정말 끝까지 잘 견디셔서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후손들, 미래의 후세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네, 이 약속 받는 거 구원을 얻으셨어요. 그러나
또한 삶에서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최고의 대답은 이거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견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끝까지 견디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으로 상급으로 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귀한 가치를 물려주는 다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희정 교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수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가정과 삶에 형통한 그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는 품어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견뎌내야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인내하며 감당하고 또 하나님 견뎌내야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며 끝까지 견디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행복 하나님 그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또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수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을 더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미래 세대의 지도자들을 잘 교육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행복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염려와 걱정의 소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고 견뎌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에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의 지도자들을 교육하시고 또 양육하시는 귀한 교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을 통해 학생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더 견뎌내고 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견디고 인내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